3장 1절에서 1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욥기서 3장 1절에서 1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 함께 공부하시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사내 아이를 배웠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않으셨더라면 빛도 그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그날을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였더라면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면 흑암이 그 날을 덮었더라면 그 밤이 캄캄한 어둠에 잡혔더라면 해의 날수와 달의 수에 들지 않았더라면 그 밤에 자식을 빼지 못하였더라면 그 밤에 절군 소리가 나지 않았더라면 나를 저주하는 자들 곧 리워야단을 격동시키기에 익숙한 자들이 그 밤을 저주하였더라면 그 밤에 새벽별들이 어두웠더라면 그 밤이 광명을 바랄지라도 얻지 못하며 동틈을 보지 못하였더라면 좁았을 것을 이는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여 내 눈으로 환난을 보게 하였음이로구나. 아멘. 오늘 본 말씀 가지고요, 생일을 저주하는 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1장과 2장에 우리가 보면서 욥기서의 서론 부분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건의 발생으로 인해서 욥이 당하는 모습을 우리가 이미 보았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3장에서는 욥이 자기 생애에 너무나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요, 자기 태어난 날에 대해서 스스로가 애가를 부르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1절에서 특히 10절까지는 이 욥의 탄생에 대한 애가의 모습으로 나타내주고요, 시적인 모습으로 이제 기록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낮과 밤을 대조하고 또 자기의 태어남과 또 죽음에 대한 이런 대조적인 모습으로 나타내주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고난과 고통이 얼마나 심한가를 이 시적인 모습에서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인간이 태어나면서 살아감에 있어서 많은 고통과 고난이 따릅니다. 그러면서 어떤 고난은, 어떤 고통은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는가 하면 어떤 것들은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자신의 마음과 정신적인 모습들이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모습 속에 욥도 하나님을 입술을 통해서 결코 저주하거나 욕하지 않는 모습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고통당하는 것에 대해서 그대로 나타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이 욥은 결코 하나님의 주장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생사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불만을 품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연약한 모습에 대해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욥이 마침내 긴 침묵을 깨면서요, 자기 심정을 그대로 표현하는 이 3장의 모습을 보고 이제 4장부터는 37장까지는 이제 자기 세 친구와 함께 이렇게 말을 통해서 서로의 모습들을 견주어보는 그런 모습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 2장에서는 사건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고요. 그래서 3장을 통해서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처해 있는가를 솔직한 마음으로 시적인 표현으로 나타내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하면서 우리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믿음 가운데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의 삶이 너무나 힘이 들어서요, 간식의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가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우리 인간의 모습은 너무나 연약하다라는 사실을 나타낼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의 애가라 할 수 있는 이 3장을 통해서요, 욥의 자신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고 그것이 얼마나 심했으면 자기 태어난 날에 대해서 저주의 모습으로 단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이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엄청난 고난에 시달린 이 욥이 결국은 생이라고 하는 이 모습에서 결코 죽음보다 낫지 못하다라는 사실을 표현해 주고 있는 것은 얼마나 그의 고난이, 고통이 심했는가를 스스로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그래서 이 본장 전체는요, 달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 모양으로
나타내고 있지만 결국은 같은 주제를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3장 전체의 내용을 보면 3절에서 10절까지는요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는 모습이 나오고요, 11절에서 19절까지는 죽음의 세계를 동경하는 그런 대목으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에서 26절 마지막 절까지는 죽음조차도 희망 없이 끊긴 자신의 상태를 묘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토론하고 있죠. 그리고 그 고통이 너무나 심해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말 속에서는 내가 자살을 해야 되겠다라는 표현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서 이 본문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것은 정말 이 고통이 너무 심해서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말 속에 그럼 죽었으면 좋겠다는 이 표현들이 연결될 때에 자살하겠다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태어나게 하시고요, 우리의 죽음까지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 욥은 여기서 또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내 삶과 죽음에 대해서 내가 주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큰 오산이라는 사실이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허용한 번영에 내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지만 또 사단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허용한 가운데 이 세상에서 자신의 할 일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모든 것은요 하나님의 주장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내가 태어나고 내가 죽는 것까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 말씀을 통해서요, 특히 3장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이후로부터 인간의 모든 삶 속에 죄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내가 죄가 없다 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 세상 태어나는 그 자체가 죄 가운데 태어났다는 사실을 분명히 이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 3장 전체에 있어 사람이 이 세상에 사는 것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욥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태어난 이유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로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요. 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못하게 되면 결국은 사단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 말씀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요, 욥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욥의 절대적인 순종과 욥의 절망적인 침묵으로 이 성경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과 2장에서 비참한 현실 가운데 빠져있는 자신의 육체에 대한 비관으로 나타난 욥의 탄식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 말씀 1절에서 3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을 두 부분으로 나누자면요, 1절과 5절에서 욥이 출생한 날을 저주하는 전반부로 나타내주고 있고, 그 다음에 6절에서 10절까지 후반부는요 잉태된 밤을 저주하는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낮과 밤을 대조시키면서요 자기의 출생과 그리고 이 잉태된 그런 모습 속에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잉태된 모습이 먼저 나와야 되고요, 그리고 출생된 것이 뒷부분에 나오는데 이 시적인 표현에 있어 문학적인 유대의 표현이 있었어요. 과거의 것을 현재로 나타낼 수도 있고 과거의 것을 미래로 나타내는 그런 문학적인 표현에 의해서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서 이 욥은 낮과 밤에 대해서 대조를 시키면서 그 강조점이 자신의 이 고난과 고통이 얼마나 심한가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시면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 생일을 저주하니라. 한편으로 보면 1장과 2절에서 보면 그렇게 사단에 와서 자기의 모든 것을 빼앗아가고요, 또 그리고 자기 육체의 고통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1장 2장에서는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다가 하나님께로 갈 수밖에 없다. 내가 태어날 때도 빈손으로 왔지만 내가 모든 것을 가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고백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3장에서는요 이제 친구들이 와서 7일 동안 함께 지내면서 욥의 엄청난 고난과 그 심한 것을 보고 친구들이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대 사회도 마찬가지고요. 오늘날은 조금 다른 모습이 있죠. 어려움을 당하거나 고통을 당하거나 그러면 주위에 있는 분들이 그분들을 위로하고 또 이렇게 어떻게 하든 힘을 내서 앞에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힘을 내서 다시 한번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주위에서 많은 위로를 주게 됩니다. 근데 고대 사회에서는 특히 고통을 당하는, 특히 욥처럼 이렇게 엄청난 고통을 당했을 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위로를 하지만요, 먼저 말을 걸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자기를 위로온 사람들에게 말을 걸기 전에는요, 그때까지 참고 인내하면서 그 사람의 아픔을 함께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간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 고통을 당한 사람들이 이제 자기를 위문하거나 자기를 위로하게 온 사람들을 향해서 입을 열 때, 그리고 그때에서야 이제 말로 그들을 위로하고 그 아픔을 함께하는 모습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서도요, 분명히 앞에서 2장에서 마지막 절 부분에 보시면 욥의 세 친구들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욥의 그 고난과 고통을 보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과 고통을 자기 것으로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함께 이렇게 아파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보시면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세 친구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3장 1절에서 시작할 때 욥이 입을 열게 됩니다. 근데 입을 열 때에 그 욥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뭐냐면 자기의 생일을 저주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일로 인해서요, 욥의 세 친구가 이제 4장부터 계속해서 서로 이렇게 서로 말을 이렇게 섞어가면서요, 주고받고, 그리고 네가 잘못했다,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모습으로 계속 이어지는 모습이 이제 37장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2절에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내가 낱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산의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않으셨더라면 빛도 그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여기서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은요, 탄생한 날과 자기가 난 날과 이 잉태된 날을 계속해서 저주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낮과 밤을 이야기합니다. 낮에서는 태어났다는 얘기고 밤에는 잉태되었다는 표현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고통이 얼마나 심한 걸 이야기하고 차라리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을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표현이 신약성경에서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통해서 이야기해 주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욥은 너무나 힘이 들고 고통스러운 것이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다면 이 일들을 겪지 않았을 텐데 라고 하는 표현을 이야기해 주고 있고요.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얘기한 것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그 모습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자기를 파는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과 함께 동등동등하게 했던 그 모습 가운데 온전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요,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욕망을 채웠던 가룟 유다, 결국은 예수님을 파는, 십자가에 내놓는 은삼신향에 파는 그 가룟 유다를 향해서 네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뻔했다라고 하는 표현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욥의 표현과 예수님의 표현은 다른 표현이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태어난 그 자체로서 내가 아직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표현에 있어서는요, 욥도 그 고난과 고통 속에서 얼마나 자기의 모습이 힘들고 어려운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이런 고난과 고통 속에서요, 육체적으로, 외적으로, 내적으로 그것을 견디지 못해서 자기의 생명을 끊는 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한국에도 1년에 수만 명이 자살을 한다고 합니다. 실제적으로 뉴스에 다 나오고 있지 않지만 하루에도 몇 명이나 자살을 한다고 합니다. 이 많은 숫자들이 왜 그럴까요? 결국은 인생의 삶에 있어서 너무 고통스럽고 힘이 들어서 도저히 자기 힘으로 견딜 수 없는 상황까지 왔을 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살로 이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보면서 참 안타깝죠.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저렇게까지 했을까? 저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는 없었을까? 라는 마음이, 연민의 마음들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힘들고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욥의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모습입니다. 그 고난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나만 사라지면 모든 것이 끝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때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의탁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4절에 보시면요,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않으셨더라면 빛도 그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이런 단식의 소리 속에서도 욥은요 모든 주장이 누구에게 있느냐면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이 깊다라고 하는 이야기는요 즐거울 때 평안할 때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고통 가운데, 우리의 고난 가운데 내 믿음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아무리 거룩하게요 정말 저분은 정말 법이 없어도 살아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정말 믿음 가지고 신앙생활 착실하게 잘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이 왔을 때, 고난이 왔을 때 그 믿음의 깊이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의 고통들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실까? 특히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쓰겠다고 애쓰는 사람들에게 왜 더 이런 큰 고난과 고통이 오고 있을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할 수밖에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욥은 이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요, 하나님을 향해서 그의 믿음이 보여지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요 이 사단에게 욥을 향한 이 테스트를 허용하게 되고요, 또 사단은요 있는 힘을 다해서 욥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가까이 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실제적으로 욥의 이런 자기의 생일의 저주에 대해서 옆에서 사탄은요 회심의 미소를 띠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이제는 내가 이겼다. 하나님과의 대적해서 이 욥을 하여금 저의 입술을 통해서, 저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반하게 하는 모습들이 드러나게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요 사탄은 회심의 미소를 띌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욥의 삶의 모습에서 결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면서요 그 모든 생애의 모든 것을 주장하는 신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시면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그날을 자기 것이라 주장하였더라면,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면, 흑암이 그날을 덮었더라면. 여기서 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게요. 그 단어들이 이렇게 여러 많은 단어들로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둠, 그 다음에 구름, 그 다음에 흑암, 이 모든 것은요 자기의 생애에 대해서 고통과 고난 속에서 저주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차라리 이런 가운데 내가 탄생하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이 욥의 모습을 봅니다. 이러한 가운데서도 욥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6절과 10절에서는요 결국 또한 잉태된 밤을 저주하는 모습입니다. 차라리 내가 부모에 의해서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 밤이 캄캄한 어둠에 잡혔더라면, 해의 날수와 달의 날수에 들지 않았더라면, 그 밤에 자식을 베지 못하였더라면, 그 밤에 즐거운 소리가 나지 않았더라면, 나를 저주하는 자들 곧 리오 야단을 격동시키기에 익숙한 자들이 그 밤을 저주하였더라면. 자, 여기서요 욥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태어나고 죽음을 다 주장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요 그러면서 나를 저주하는 자들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이 표현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주장하고 있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 표현이 그냥 이 욥이 다른 신들, 거짓된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는 자들을 비유해서 이야기하고, 그러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세상에서 거짓된 신들이 이야기하는 모습으로 자신의 생명을 이렇게 주장하는 모습으로 표현해주고 있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 말은 다른 신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나를 차라리 저주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표현으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리오 야단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면 고대 사회에서 큰 용이라든가 또는 이 큰 이렇게 짐승을 표현해 줄 때 이 리오 야단이라는 표현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큰 악어들이 자기를 삼켰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표현을 할 때 리오 야단을 이야기합니다. 이 악어들, 짐승들을 격동해서 자기들이 그 밤에 차라리 저주를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표현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방인들이 섬기는 그런 자기들의 거짓된 신들이 자기들을 저주하는 모습으로 나타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표현이, 지금 욥의 표현이 이런 표현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표현은 세상에 있는 이방 신들에 대한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습을 온전히 좀 주장했으면 좋겠다,
자기의 차를 태어나지 않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나타내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서 그 밤에 새벽별들이 어두웠더라면 그 밤이 광명을 발할지라도 얻지 못하며 동틈을 보지 못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을. 그 온 세상이 어둠이 있었어요. 사람이 살아갈 수 없는 표현, 사람이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차라리 좋았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내주고 있고요. 결국은 이 욥은 어디까지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냐면 10절에 이는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여 내 눈으로 환난을 보게 하였음 이로구나 라고 말씀합니다. 이 표현은 어머니가 자기를 태어나게 했다는 표현이죠. 그런데 이 표현은요, 사람이 잉태하고 또 태어나는 모든 과정은 결국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욥은 어머니가 자기를 태어나지 않게 했었다면 좋겠다라는 이 표현이, 그랬으면 내가 이 환난 가운데 이 고통 가운데 처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은 결국 하나님께서 내 모든 생애를 주장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자, 그러면서 인간의 연약함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줍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가면서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이겨내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올 때마다 탄식의 소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의 죄악이 우리의 삶 가운데 수없이 나타나고 있음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극심한 환난과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요, 여호와 하나님을 저주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욥의 자신의 모습이 저주하고 있는 가운데 있지만 결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있고요. 입술로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하나님을 저주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우리 믿음이 신앙이 좋다라고 할 때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은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향해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하는 표현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요, 오늘 하루도 겸손한 마음으로 나에게 준 이 생애에 오직 주님을 찬양하면서요,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에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이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생각하면서 이 싸움은 주님께서 승리있게 하셨고 승리한 싸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나갈 때 어떤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견뎌낼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의지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